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잘 알려진 성경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교회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시선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17장에서 나오는 이 전쟁 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한쪽 산에 서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한쪽 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산 가운데는 골짜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드는 자, 이제 영어 성경에서 제가 봤을 땐 챔피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싸움을 도드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제 한 규빗당 대충 1.5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6규빗 한 뼘이라면 이제 저희가 피트로 보면은 9피트 정도 된 키였습니다. 그리고 센치로 보면 제가 270cm가 넘는 키였습니다. 이제 물론 기록에 따라서 이 그 키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골리앗은 키가 엄청 큰 사람이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입은 갑옷이 파운드로는 100파운드가 넘었고, 또 그가 든 창끝 무게만 15파운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 창끝 무게가 15파운드이란 말은 그가 들었던 무기, 그 창 자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웠던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완전히 무장된, 덩치가 어마한, 싸울 준비가 된 전사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한번 다 같이 지금 잠깐 저를 보지 마시고 이제 딴 데 보면서 한번 골리앗을 상상해봤으면 합니다. 옆에 분도 보지 마시고 상상해서 보시면은 정말 괴물 같은 사람, 창은 또 이따만하고 또 갑옷은 두꺼운 전사, 이런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한마디로 골리앗이 말한 것은 너희들 중에 대표 한 명을 보내서 나랑 1대1 싸우게 하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내 종이 되고, 만약에 니네가 선택한 그 대표가 나를 이기면은 우리가 너의 종이 될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그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불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은 정말 싸우길 원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자극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합니다. 정말 누굴 죽일 준비가 된, 정말 피를 보고 싶어한 골리앗, 정말 생긴 걸로도 위압감을 충분히 주는데 말로도 모욕적인 말을 하여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골리앗.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벌써 알다시피 이 스토리의 히어로, 이 스토리의 영웅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스토리 나중 부분을 보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을 보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당시 목동이었던
셰퍼드였던 다윗이 나가 골리앗을 완벽히 무찌르고 승리를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 스토리를 읽을 때 우리가 다윗이라 생각을 하고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많은 분들이 적용을 하냐면, 이 스토리에서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삶의 고난들, 문제들, 걱정거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 삶의 고난들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그게 물론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다윗 같은 믿음을 갖길 원하고 다윗 같은 그가 가졌던 용기를 갖길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단순히 우리는 다윗처럼 돼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싸워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주시는 정말 그 깊으신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반만 이해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주님이 저에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공부하며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스토리에서 골리앗은 우리 삶의 문제들, 걱정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골리앗은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 관계적 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 정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고민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골리앗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말로도 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다윗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다윗처럼 약하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 삶의 어떤 골리앗도 믿음으로 우리가 무찌를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좀 솔직해 보면은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을 보면 이 소리에 나와 있는 다윗의 삶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질문할 것은, 그럼 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스토리에서 우리를 상징하고 우리를 가리키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냥 멀찍이 골리앗을 이제 무서워서 바라만 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지만 정말 솔직히 보면 우리는 다윗이 아니고 우리는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랑 싸우자 도발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던 골리앗을 겁이나 그저 쳐다만 봤던 이스라엘 군대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또 골리앗이 모욕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벌벌 떨며 아무것도 못했던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온갖 비난과 온갖 좌절, 온갖 걱정을 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깊은 한숨만 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멀리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냥 멀리 도망치는 생각,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멀리 혼자 도망치는 상상을 주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골리앗이 우리 삶의 큰 문제들, 걱정들이고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이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라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다윗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다윗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우리의 다윗,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 삶의 어려움들, 걱정들과만 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적, 궁극적인 적, 골리앗 오브 골리앗, 성경에서는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는 사단 마귀와도 싸워 이겨주고 계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 우리는 늘 실패하는 존재, 그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지 늘 실패하는 존재,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늘 저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정말 믿음 생활 다시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찌하여 나왔느냐라고 하듯이 이 사단 마귀는 저희에게 소리칩니다. 어찌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또 교회 믿음 생활을 하려 하느냐? 너는 하나님과 너무나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서 사단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조차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마다 좌절하고 죄책감 느끼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골리앗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쩔 줄 몰라 두려움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앞으로 나가 골리앗을 무찔렀듯이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알아서 혼자 우리 삶의 골리앗들과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싸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에게 믿음을 갖고 전쟁터로 나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적을 물리치는 것을 보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저희 보고 알아서 혼자 싸워라, 믿음으로 알아서 혼자 싸워라 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희를 전쟁터로 나가 우리 알아서 싸우는 게 아니고 보라 하십니다. 우리의 다윗,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보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사촌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랑 1살 차이 나는 사촌 남동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제 어렸을 때 살았을 때 하루는 제가 제 사촌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제 사촌 동생이 하루는 학원 끝나고 이제 학교 끝난 건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뭐 학원 끝나고 집에 울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촌 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제 사촌 동생이 집에 오는 길에 같은 아파트 사는 애 한 명한테 맞았다고 해요. 그 걔가 밀쳤는지 아니면 주먹으로 뭐 이제 배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맞아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이제 형이라고 또 이제 굉장히 그 마음에 그 화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형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국에서 1살 차이 나는 것은 그건 진짜 형님으로 모시는 그 정도 나이 차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2살 차이 나면 이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제가 이 1살 많은 형이라고 제
동생이 맞아서 돌아왔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한테 막 욕을 하면서, 이제 또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욕을 배우기 때문에 제가 어린 나이에도 그 욕을, 지금은 안 하지만 어릴 때 욕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하면서 얘 누구냐고, 얘네 집 당장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생은 당연히 너무 창피하니까 가기 싫다,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동생을 설득해서 그 아이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 집 앞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똑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나왔어요. 저보다 어린 아이. 아무리 봐도 제 동생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한테 얘가 맞냐고 하니까 맞대요. 얘한테 맞았대요. 그래서 제가 제 그 앞에 있는 아이에게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내 사촌 동생 건드리면 너 죽는 줄 알아. 너 혼날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온갖 협박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라고 했겠어요? 뭐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엄마가 또 나오면 이제 또 상황이 역전될 수 있으니까 그 엄마가 나오기 전에 빨리 그 자리를 떴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사촌 동생, 정말 굳이 가기 싫다, 따라오기 싫다 하는 동생을 데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제 사촌 동생 보고 너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싸워, 형 보는 앞에서 제대로 싸우란 말이야, 그 말을 하려고 제 사촌 동생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사촌 동생이 자기의 형이 본인을 위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기 사촌 형이 자기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승리는 곧 제 사촌 동생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firstborn, 하나님의 맏아들이자 저희의, 영어로는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의 older brother, 저희의 큰형님이자 우리의 영원한 다윗,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문제들, 우리들 걱정들, 삶의 전쟁터부터 도망가라, 피하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보고 그 전쟁터로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전쟁터로 가서 보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우리의 older brother, 우리의 큰형님, 우리의 다윗,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가 가져다 주는 승리를 맛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는 결국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부터 눈을 돌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사무엘에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떼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본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리젝트를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 왕, 사람 왕을 다른 나라들처럼 세워달라고 떼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 한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게 이스라엘 군인들,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떼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원하는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너무
좋아했어요. 사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길 사울은 잘생기고 집안도 좋았고 또 키가 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비해 머리 하나는 더 컸다고 합니다.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일 키 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싸움을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소망, 모든 희망이 사울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바라볼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봤을 때는 처음에는 모든 게 정말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제까지요? 골리앗이라는 사울보다 키가 더 큰 사람이 나타나 이들을 위협하기 전까지는요. 그때까지는 사울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때까지는 사울이 가장 힘세고 가장 키가 큰 사람인 줄 알고 아무런 걱정 안 하고 사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얼마 가지 않았죠. 골리앗이라는 사울보다 키가 훨씬 더 큰 사람이 나타나 그들을 위협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좀 전에 사무엘상 8장 20절에서 본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왕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나가 자신들을 위해 싸울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 왕은 어디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너희들 중에 대표 한 명을 뽑아 나에게 보내라 했을 때 사울 왕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저 뒤 어디서 숨어 있었습니다. 왕이 본인들을 위해 싸울 줄 알았지만 지금 본인들이 왕을 위해서 본인들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사무엘상 17장의 상황이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의 소망, 희망을 가지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정말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맥일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 외에 여러분이 두고 있는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보다 더 큰 무엇이 나타나 여러분의 삶을 위협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올 때 여러분이 희망이라고 믿었던 그것은 절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안간 힘을 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소망이 돈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희망을 걸고 삽니다. 돈이 불행을 막아줄 거라고. 근데 만약에 돈에 희망을 저희가 두면은 이 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와서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왔을 땐 우리의 재산, 우리의 돈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군인들,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왔던 이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온전히 예수님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의 골리앗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그 전쟁터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가서 똑똑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의 영원한 다윗, 여러분의 영원한 왕, 여러분의 영원한 큰 형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싸우고 계시는지 보고 그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만 예배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야말로 저희의 영원하신 왕, 저희의 영원한 다윗, 영원한 큰형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저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오늘 믿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뿐만 아니고 사단 마귀가 저희에게 늘 와서 거짓말로 저희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희망이 없는 존재, 그게 직장이든지 가정에서든지 정말 희망이 없는, 늘 실패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조차 저희를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조차 저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저희 머릿속을 가득 매일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 이 사단마귀와 주님이 싸우셔서 물리쳐서 저희에게 소망, 저에게 희망을 주시길 저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는, 그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 다 같이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영원한 다윗인 예수님 앞으로 나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 우리 혼자 알아서 막 싸우려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매일 체험하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를 하시고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주님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앞으로 나갑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계속 기도를 하시고 기도 다 마치신 분은 저희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저희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기도하시는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1절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는 결국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계속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다윗,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늘 함께 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다윗,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큰형님이라 믿고 고백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머리 모두 위에 영원할지어이다. 아멘.